시편 119편이요? 105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맞아요? 문자 그대로 믿으셔요. 이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고요 내 길의 빛이에요. 그럼 이게 안내자예요, 아니에요? 실제 안내자예요. 여러분들에게요 실제로 삶을 안내해 주시는 등불이시고요 진짜 빛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 앞에 어둠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넘어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잡으시면요 사람 쫓아다니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만 꽉 잡으시면 그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그 안내자만 따라가면 결코 여러분들이 어둠이나 곁길로 빠질 일은 없어요. 왜요? 등불이고 빛이니까. 여러분 시편 19편도 보세요. 시편 19편, 시편 119편은 둘 다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관한 책이에요. 시편 19편에도 한번 보세요. 7절부터 조금 보십시다. (7절부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율법은 뭐라고 써 있어요? 완전하여. 불완전해요? 그래서 혼을 회심시키고. 이거 실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바꾼다고요. 주의 증언은 어땠다고 그래요? 확실해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실제로 지혜롭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8절이요.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여러분들의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그렇죠? 실제 기쁘게 해준다. 여러분도 슬플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성경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위로를 얻어보세요. 사람들의 위로는요 잠깐 가지만 하나님 위로는요 진짜 여러분 굉장한 위로를 줘요. 진짜 위로를 줘요.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어떻게 해요? 눈을 밝게 하는도다.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삶에서. 9절도 보세요.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여러분들이 방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하루 이틀만 지나면 어때요? 지속이 안 돼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주의 말씀은 깨끗해서 영원토록 지속돼요. 하나님 말씀 그만큼 깨끗해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는 오염이라는 것이 없어요. 점도 없고요, 흠도 없어요.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하나님 말씀에 의롭지 않은 것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등불이고 빛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하겠어요? 더럽겠어요? 당연히 깨끗하죠.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불안한 게 있겠어요? 자유가 있겠어요? 그럼 자유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곁길로 빠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11절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곁길로 빠질 수가 없어요. 등불이고 빛인데 뻔히 아는데 곁길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의 이제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정말 사모해야 될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정말 그래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엄청나게 편안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성경은요 절대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접할 때는
이거 기독교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도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주일학교 교사할 때도 뭐 전부 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 만나서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졌어요. 와, 이거 아니구나. 이게 인생 사용 설명서구나. 이게 실제적인 안내서구나. 여러분과 저를 잘못된 길로 가려면 경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길을 몰라서 헤맬 때 여기야 하고 안내하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왜요? 등 뿌리고 비치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그 앞길에, 그래 성경만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자 힘들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성경에 보면 비유로다가 많이 표현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생명의 빵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여기 빛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등불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네, 에스겔서에서는 그 어떤 망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때는 못이라고도 얘기도 해요. 꿀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사과라고도 해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생활 도구예요, 생활 도구.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생활 도구예요. 어렸을 때는 못 먹여요? 젖을 먹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에서는 어린 아기들이 심히 사모해야 될 것이 뭐예요? 순수한 말씀의 젖이에요. 어린아이들 젖을 먹어야죠. 근데 조금 더 크면 빵도 먹어야죠. 그 다음엔 또 질긴 고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벽한 여러분들의 생활 도구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다가 안내자이기도 해요. 등 뿌리고 비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 읽는다는 건 뭐예요? 배불리 먹는 거죠. 그렇죠? 어디를 갈지 모르겠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등불을 켜면 돼요. 빛을 켜면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빛이 환하니까 어때요? 이리 가면 좋겠고 저리 가면 나쁜 거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 알려주세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요, 헷갈리게 안 만드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절대 어떤 종교 경전이다, 어쩌다가 그냥 한번 읽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자, 저를 믿어요? 왜 저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믿어봤자 여러분들 전부 다 곁길로 다 빠져요. 누굴 믿어요? 성경 믿으세요. 성경 기록을 믿으세요. 그게 곧 하나님 믿는 거니까.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뭐 어떤 교회 얘기 또 뭐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이재록인가? 그 사람들이 뭘 믿어요? 성경 믿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믿어요 이렇게? 왜 사람 신처럼 추종하게 따르느냐고요. 여러분 그게 피장파장이에요. 거의 모든 교회들 가보세요. 제가 복음 전하러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분들한테 성경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대답이? 99%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 아니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던데요. 아니 그 목사님 말이 옳아요? 성경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안내자는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이렇게 하세요. 그 목사를 뭐라 그래요? 불을 켜놔도 못 봐요. 왜요? 소경이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귀는 있는데 들을 줄 몰라요. 귀머거리예요. 눈이 있는데 볼 줄 몰라요. 자, 그런 사람이 끌고 가면 어디로 가요?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도 추종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 속 중심과 마음 봐요? 아니면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고 다 쫓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멀리에서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그래요. 형제님 왜 넥타이 안 매세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도 중요한 거고, 넥타이 맨날 안 맨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왜요? 그게 워낙 그게 사람들의 기본처럼 알려져 있으니까요.
매서 나쁠 건 없죠. 그런데 왜 안 매냐면 일부러 저도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외모에 치중하지 말라고. 제발. 거기에 점수 두지 말라고. 이게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무조건 판단의 기준이 외모예요. 그 사람 대학 어디 나왔대? 그 사람 졸업장 있대 없대? 이것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어느 교단 소속이래? 이런 것들이에요. 그 사람 책 같은 거 많이 썼대?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교수야? 이런 거. 만약에 그런 외적인 것이 판단의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 선택할 때도 가장 멍청하게 바보스럽게 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어부들이에요? 뱃사람 중에서도 제일 하층민 어부들을 어떻게 제자를 선택하느냐고요.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과 저도 이 육신이 본능적으로 어떤 걸 쫓아가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외모로다가 쫓아가요. 맞아요? 사람들이 외모 안 쫓아가고요. 그럼 뭘 쫓아가셔야 돼요? 성경 기록 쫓아가셔야 돼요. 왜요? 성경이 뭔데? 내 발에 등불이니까. 내 길에 빛이니까. 그럼 안 쓰러져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고 관심만 가지면 어떻게 하실까? 알려주실까? 안 알려주실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서 3장 7절. 아모스서 3장 7절. 구약 성경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 3장 7절 함께 시작.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맞아요?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써놓으셨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외모로 판단하고요, 또 사람들의 말에 권위를 두고요, 또 하나님 말씀 말기를 우습게 하려면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당연히 안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만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딱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진짜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시편 25편을 가보세요. 25편 12절부터 14절까지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혼은 편안히 거하고 그의 신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가야 될 길을 안 가르쳐 주셨죠? 왜 안 가르쳐 주세요? 왜? 하나님 알기를 자기 손에 때만큼도 안 여기니까 그렇죠. 주님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박사님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우리 사장님은 무서운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렇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답변해 보세요. 저는 두려워합니다예요? 아니면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께서 택하실 길을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신다고? 알려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써놓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아니다고 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입으로다가는 믿는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루시퍼가 입 밖으로 냈어요? 입 밖으로 안 냈어요? 내가 하리라. 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속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당연히 알려주시죠. 당연히. 여기 여러분 14절에 보면 주의 은밀한 일이라고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다 숨겨졌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면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시잖아요. 저한테는요, 주의 은밀한 일을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 이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일.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건 진짜 주님의 은밀한 거였어요. 저한테는 제 신앙생활 전체를 뒤바꿔버리는 단어였어요. 이럴 수가 있었나. 저한테 너무너무 큰 것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진짜 성경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이렇게 하자.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분들이 귀를 안 기울이고 자꾸만 싫어해요. 그런 걸 제가 몇 번 느끼면서 제 마음속에 확정한 게 있었어요. 좋다. 70억 명이 아니라고 해도 성경 가지고 확인이 됐으면 나 혼자라도 믿자. 그 후에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 일이란 단어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3번 나오고요. 창세기 59절에 1번 나오고요. 출애굽기 5장에서 5번 일들이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알고 나서 너무 소스라쳤어요. 이럴 수가 있나. 창세기에서요, 생각이라는 단어 5번 나오는 거 순서대로 찾아보고 나서요, 기절초풍왕을 놓으셨어요.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진짜 선배들한테 다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말 두려웠어요. 그때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춰졌던 건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제가 이거 알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알아낸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거 깨우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다른 분들도 어떤 책에 써놨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다른 분을 통해서 배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거예요. 왜요? 전 정말 사람들은 안 두려워요. 제가 한킹 쓸 때도 한킹 번역자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 할 말이 직설적으로 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역시 사람을 따르면 좋아해요. 근데 사람을 안 따르면 싫어하더라고요. 이 번역자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숨겨놓은 거 있어요? 하나도 숨겨놓지 않고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갈 속중심과 마음만 의도만 있으면 하나님께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신뢰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이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누가 말해요? 주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은요,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무서운 구절 아니에요, 이게? 사람을 신뢰한다? 성경은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데요? 대답은 뭐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요. 도대체 그 목사가 옳아요? 성경이 옳아요? 예? 아니, 목사가 너 천국 가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목사가 너 천국 못 가 그러면 못 가는 거고요? 왜 사람을 그렇게 지독하게 따라다니느냐고요?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여러분 아까 빌립보 3장에서 육체가 나왔잖아요. 육체로 신뢰하는 것이 바울에게서 있다 없다?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유대인 감말리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감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요. 그렇죠? 또 유대인으로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육체예요, 이게.
나는 이런 학위가 있어. 나는 이런 것이 있어. 나는 이런 것이 있어. 이게 육체라고, 이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기로 삼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진짜 성공인 줄 알고 쫓아가잖아요. 그걸 자꾸 흔들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디에서 공부했어? 나는 어디에서 공부했어? 나는 무슨 대학 나왔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것들을 자랑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전부 다 외모를 보니까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 걸 무기로 삼고 정작 마음은 하나님으로 떠나 있어요. 제가 이런 구절 때문에라도 제가 목회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제가 접어버리고 싶었어요. 왜요? 두려워서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면 모르지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많은 책망을 요구하실 거 아닌가. 책망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몰라서 잘못 가르쳐도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두려워서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의 거짓말 해가지고 그까지 그 사람들이 저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기껏 해봐야지 목부터 더 자르겠어요? 저 어떻게 지옥에 보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주가 말하노라 했는데 주님이 직접 말하셨다고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지만. 여러분, 사람 신뢰하면 실족해요. 사람을 신뢰하면 여러분들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6절도 한번 보세요.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이 사막의 히스나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막에 있는 나무가 제대로 크겠어요? 제대로 못 크겠어요? 이게 사막의 히스나무예요.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무기로 삼고 마음은 하나님부터 싹 떠나서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막의 히스나무 같다 그러는 거예요. 열매 맺어요? 제대로 살아요? 구실도 못해요. 이게 사람을 신뢰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칭찬 드리려고 요만큼도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칭찬 받으려면 얘기하시라니까 제가 얼마든지 칭찬해 드릴게요. 아주 입에 침 튀기게 부지런히 해드릴게요. 좋아하시면. 근데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들과 저에게 둘 다 칭찬하는 사람도 그렇고 칭찬 받는 사람도 그렇고 둘 다 손해봐요. 왜 그런 짓을 왜 해야 돼요? 그렇죠? 누가 아시면 돼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중보기도도요? 절대 드러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한다는 거 드러내는 순간에 그 기도 이력은요 절반 이하로 푹 힘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직 주님밖에 모르더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건 강력해요. 왜요? 100% 주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드러내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 손해보고 삭감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칭찬 받는 만큼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는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사람을 신뢰해야 돼요? 왜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아야 돼요? 왜 마음이 주님으로 떠나야 돼요? 그 사막이 히스나무처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 바보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하자고 하면서 입으론 근데 왜 성경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다음에 7절 보세요. 5절 사람은 사람을 신뢰했죠. 근데 7절에 있는 사람은 보세요. 주를 신뢰하며. 사람을 신뢰하며가 아니에요.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사람 신뢰할 거 눈꼽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하면요. 기대한 만큼 손해보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사람에게 기대해야 돼요? 전 조지 밀러가 그래서 좋았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으리라. 저도 똑같아요. 내가 왜 사람들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누군데?
요번에 욕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신부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좀 앞에서 쓰러지는 그런 사람에게 왜 손을 내밀 기대해야 돼요? 기대려면 창조주에게 기대는 게 낫죠. 그렇죠? 이게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이러시기 바라는 거예요. 정말 주를 신뢰하자고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왜 사람을 신뢰해야 하고 왜 사람을 따라다녀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소망이 어딨어요? 주님께 소망이 있는 거죠. 주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인생 70, 강건해 80, 그 다음에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를 신뢰하면 여러분 8절 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던 잘 읽었던 것 같지 않으세요? 시편 1편이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하고 또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시편 1편에 있던 것이 여기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경건한 자는 자기 계획대로 걷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죠. 그렇죠? 또 그는 주님의 법을 기뻐해요. 밤낮으로 묵상해요. 성공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또 그 사람은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때요? 제철에 열매를 내모요. 열매를 내고 잎사귀도 시들지 않아요. 근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바람에 달리는 겨와 같아요. 안정이 전혀 없어요. 겨는요 불속이 집어넣으면 후룩 다 타버려요. 아시겠어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그럼 주를 신뢰하면 열매는요 지속적으로 계속 맺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생명의 물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주를 신뢰한 사람은 이 성경이 그 사람에게 뭐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책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주의 책이지만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책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워드들이에요. 워드. 단어들이 하나님이라고 저한테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의 단어들이 저한테는 등불이에요. 저에게는 빛이에요. 실제로 실제. 여러분들께 저의 삶에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인생사의 설명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안내자인 거예요. 저를 안내해 줄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사용 설명서고 이게 안내자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주를 신뢰한 사람은요. 외롭지도 않고요. 힘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다시 한번 보세요. 119편 105절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써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내 발이 내 발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내 길은 내 길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헷갈리는 거 세상에 없어요. 곁길로 빠질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발에 등불이고 길에 빛이라면 그분은 어때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핍박이 와도 어때요? 그 사람은 근심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죠. 최고의 위로자가 있고요. 최고의 안내자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최고의 능력자가 계시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을 종교 경전이 아니라 정말 인생 사용 설명서고 내 실제적인 안내자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은 동일하니까요. 여러분과 제 삶이 정말 그러길 바라요. 그 어떤 것도 신뢰할 건 없어요. 사람은요. 신뢰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성경 안
안 믿고 이걸 왜 인생 사용 설명서를 안 믿는 줄 아세요? 왜?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즉시 때려서 죽이거나 지옥 보내지 않거든요. 네? 전도서 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안 믿었을 때 당장 때려 집어넣어버리고 안 믿었을 때 당장 무슨 일이 나오고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믿을게요 그러죠. 그렇죠? 근데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앞으로도 1000년은 남았어요. 그 악한 일 집행하시려면. 죽고 나서 백고지 심판까지.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또 왜 안 믿느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속마음 생각하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그거 다 녹화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진짜 믿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속이려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과 제가 말도 하기 전에 속마음을 이미 다 아세요. 루시퍼의 속마음 다 아시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러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다고 말도 안 했다니까 마음속으로만 그랬지. 근데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를 미리 아시고 수군거리도 그 내용 벌써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옆에 두 얼굴 가지려고 하세요? 못하죠. 주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악한 일에 대한 일이 속히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고 해서 기록된 성경이 무효가 되고 폐기 처분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이란 걸 기억하시라고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예수님과 동일하다고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이후엔 하나님의 단어들도 실제적인 인격이 되어버렸다고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는 건 뭐예요? 단어를 읽는 건 예수님의 인격을 실제로 만나고 교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내 길에 등불이고 실제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고 싶다, 뭐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어디로 가야죠? 그 마음만 가져보세요.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안 알려주시죠. 하나님 두려워하시면 주의 은밀한 일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써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일 리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에게는 은밀한 일을 알려주고 시켜요? 안 알려주고 시켜요? 반드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넣어준 것대로다가 말할 의도만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시죠. 그게 아모스 3장 7절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할 마음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항상 어떻게 해요? 등불, 빛을 켜서 여러분들을 쫙 편안하게 길 인도하신다. 아셨죠? 성경은 종교 경전이 아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다. 잊지 마세요. 아셨죠?